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이번 주에 계속하는 종말을 이해하는 4대 기둥,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계시록, 마지막이보다는 오늘 계시록하고 내일은 그럼 종말을 맞았을 때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계시록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그렇죠. 아무리 평소에 잘하더라도 수능 시험에 성적 못 나오고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말짱황입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아무리 잘하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종말 때에 잘못해가지고 불합격되어서 천국 못 간다. 그러면 그건 말짱 흔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참 일반 교회에서 잘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뭐 설명한다고 쉽게 한다고 하는데 제 실력도 부족한 데다가 또 더더구나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들이니까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시고 요 고비를 넘겨서 요즘 이 SNS는 뭐죠? 다시 또 돌려볼 수 있고 또 돌려볼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표 첫날 했고 70일에 했고 어저께 종말장 했고 오늘은 계시록하고 내일은 마지막으로 이 종말을 맞은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요걸 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걸릴까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글씨가 참 그렇습니다. 저는 늘 집사람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딸 보고도 그런 얘기하는데, 죽다가 살아나도, 우리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죽다가 살아나도 못하겠다 뭐 그러는데, 저는 죽다가 살아나도 못할 게 글씨 잘 쓰는 것하고 그림 그리는 거는 못할 것 같아요. 딴 거는 할 것 같은데 글씨를 참 명필로 잘 쓰는 것,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이 두 가지는 막 정말 죽다가 살아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 글씨 그죠? 이해를 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리 얘기 드릴 것은, 우리 한국에는 이상하게 계시록을 손대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풍조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제가 옛날 다니던 그 교회도 뭐 부산에서 어느 교회 가면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그래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 합니다. 계시록 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계시록 하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예 계시록, 종말론에 대한 거는 아예 얘기가 없어요.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자죠. 그죠? 하나님 저자. 이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 요즘 바이블 스터디 뭐 그래가지고 성경 좀 해설을 해놓은 성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뭡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저자 모세, 마태복음 저자 마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창세기를 모세가 했다면 모세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아니, 사람이 지은 창세기를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배울 겁니까? 지킬 겁니까? 필요 없잖아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저자는 하나님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가 모세고, 마태는 마가고,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 큰 출판사에서, 그죠? 그거 다 내도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건데 어째서 그런 식으로 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항의도 안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부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록자가 이제 감명을 받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 기록한 기록자가 모세오경은 모세고, 마태복음은 마태고, 누가복음은 누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기록자가 그렇다 이러진 거지. 저자는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록을 지으셨는데, 저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해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죠. 그죠? 어떡하든지 지옥에 안 끌려가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때문에 손대면은 큰일 나는 계시록을 성경 66권에 포함시킬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성경대로 안 하면은 그게 이단입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마태복음을 하든 창세기를 하든 계시록을 하든 이단 아니에요. 뭐 모르면은 모른다고 그러든지 차라리. 또 최면사 모른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손대면은 큰일 난다. 참 희한한 거죠. 참 세상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종말 때 살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세상 문자로 어영부영 살다가는 어느 귀신이 잡아가 버린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시록을 손대면 이단이라 그러느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계시록을 루터나 칼빈도 손을 못 댔거든요. 그죠? 루터도 손 못 대고 칼빈은 뭐 사장까지인가 하다가 아이고 저 도저히 내 모르겠다 하고 손을 들어버리고 우리 한국에 뭐 어느 목사는 뭐 계시록을 500번인가 얼마인가 읽어도 도저히 모르겠다고 자박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 깎아내리는 것 같아. 제가 어느 분이다 말은 안 하겠는데 그죠? 왜 몰랐을까요?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 무슨 징조 제가 얘기를 했죠. 어저께도. 징조 보이는 데까지만 나가면 돼요. 징조도 안 보여주는데 앞으로 나가면 뭐가 뭔지 모르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 안 열립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열어주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한 500년 전 루터와 칼빈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의 계시록, 이 종말에 대한 것이 문이 많이 열렸을까요? 계시의 문이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분들이 참 위대한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고개 숙이고 존경해야 되지만은 루터 칼빈이든 뭐 어느 목사님이든 그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면 계시의 문을 안 열어주면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부터 500여 년 전 그때 종교개혁할 그 당시는 계시록에 대한 문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몰라라고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계시의 문이 거의 다 열렸거든요. 그죠? 문이 거의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록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원리도 모르고 손대면은 큰일 난다. 아까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 끌려가려고 손만 대면 큰일 나는 걸 성경 66권에 포함시킵니까? 포함을 안 시켜야죠. 마귀가 그랬다면 이해가 가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요. 모든 것이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성경이 왜 막힙니까? 세상적인 법이고 세상적인 도덕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쪽은 좋은데 이쪽 하다 보면 막히고 또 이쪽을 적용하다 보면 이쪽이 막히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한 그분의 말씀인데 어떻게 가면 막힙니까? 막힌 거는 뭐가 잘못이라고요? 우리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막히는 게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가든 뚝뚝 고속도로처럼 빵빵 뚫려 있습니다. 그따위 소리들 하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 도표를 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3대 재앙이 나오거든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인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팔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접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근데 인재앙이 1, 2, 3, 4, 5, 6, 6개까지 가다가 일곱째 재앙, 일곱 번째 인재앙에 나팔재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재앙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가는데 나팔재앙도 일곱째 나팔재앙 안에 대접재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장은 마지막이니까 뭐 그냥 1, 2, 3, 4, 5, 6, 7. 근데 대접장 쏟아버리고. 다시 한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재양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류가 있는데, 인재양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인재양 속에 나팔재앙이 포함되어 있다. 나팔재앙도 1, 2, 3, 4, 5, 6, 7이 있는데, 나팔재앙도 일곱 번째 나팔재앙에 대접재앙이 포함이 되어 있다. 뭐 대접재앙은 마지막이지가 또 한 거죠. 없죠. 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헷갈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은 공의와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죠? 공의와 사랑.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순서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 헷갈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공부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원리를 파괴하라. 원리를 파괴하라. 그죠? 공부보다 남이 원리를 몰라요. 이랬다 외우고 앉아있어요. 원리 알면 간단합니다. 이것도 공의와 사랑이라는 원리를 알면은요, 하나도 헷갈리 없어. 와! 하고 눈이 탁 뜨입니다. 근데 아마 이 계시록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뭔지를 모를 거고,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은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눈이 팍 뜨일 겁니다. 아마 저한테 한턱 내야 될 겁니다. 자랑입니까? 죄송합니다. 자랑으로 들리면 죄송한 얘기고.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사랑은 풀어주고 앉는 거라고 그랬죠. 요걸, 공의와 사랑을 오늘은 외갓집에, 그죠? 요즘은 외갓집에 또 뭐 별 개념도 없고, 뭐, 당가자면 지금 한 5, 60대 넘게 된 분들은 옛날에 엄마 손잡고 외갓집에 가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엄마 손잡고 외갓집 한 3, 40리 떨어져 있었는데, 아침 일찍 밥 먹고 나서면 해그름 때, 해가 니엇니엇 할 때 외갓집에 도착돼요. 가면 뭐 서너 살 되는 놈이 따라가면은 다리도 아프고, 그죠? 가기는 가야 되겠고, 가기는 싫고, 가다가 쉬었다가 또 무슨 얘기도 하고, 또 갔다가 또 가서 점심 준비한 것도 먹고 또 어쩌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가죠. 그런 식으로 엄마 손잡고 외갓집에 간다고 생각하면서 공의와 사랑을 한번 딱 봅시다. 자, 1장은 뭐냐? 계시록에 대한 총론입니다.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얘기. 그 다음에 2장, 3장은 지상교회, 7교회에 대한, 그죠? 1은 7은 완전수라 그랬죠. 지상교회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은.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상교회, 하늘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일까 하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은 계시록 총론, 전체적인 얘기. 그 다음에 2장, 3장은 지상교회, 가게 눈에 보이는 이 지상교회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4장, 5장은 천국에 가서 드릴 우리 천국의 예배, 천국교회, 불가게 눈에 안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4장, 5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죠? 자, 그렇게 딱 보여주고 나서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다. 우리 삶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 지상교회는 이런 거는 잘하고 이런 거는 못한다. 막 책망다고 건면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6장부터 이제 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6장이 뭐라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온다고요? 인재앙. 6장에 인재앙을 쏟습니다. 어디 갔나? 6번째 인재앙, 그죠? 하나부터 6까지 딱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뭐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요. 완전히 이거 사람 다 죽을 것 같아요. 뭐 살아남을 인간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 따라서 손잡고 나섰는데 다리도 아프고 뭐 피곤하기도 하고 뭐 잠도 오고 뭐 죽겠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엄마가 가다가 좀 어디 바위나 어디에 쉬면서 피곤하지 그러면서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물도 한 모금 먹여주고 궁둥이도 두드려주고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내 오도록 기다린다.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위로를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요 사랑. 공의는 이런 반드시, 재앙은 반드시 쏟아져야 되는 공의에 대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끌고 가면 따라갈 인간이 없으니까 7번째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게 뭡니까?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을 보여줘야 돼.
일곱 번째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 그럼 14만 4천은 뭐냐? 주의 종들의 모습. 천국 가면 이렇게 멋지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뭐냐? 성도들이에요. 너희들 고생하지. 통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외갓집에 가면 맛있는 게 있듯이 이렇게 천국 가면은 엄청난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일곱 번째 7장에서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해요. 그래서 6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재앙, 여섯 가지 재앙까지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일곱 번째 재앙 속에 뭐가 있다고요? 나팔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곱 번째 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인이고 나팔재앙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인재앙이고, 요거는 나팔재앙이고. 나팔재앙도 8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까지 쏟아버려요. 넷까지 쏟고 나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 엄청난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인재앙, 참 좀 어렵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자, 인재앙, 6장에는 인재앙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쏟아서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을 베풉니다.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보여주면서 힘있게 우리 나가자. 천국에서는 이기 좋다는 걸 보여주고 다시 공의로 심판을 합니다. 나팔재앙. 나팔재앙에서 8장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첫째 장 8이 어디 갔습니까? 요 8에서는 나팔재앙인데 1재앙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하고 나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그럽니다.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장에 가면은 화를 두 개 화가 나와요. 그럼 요 마지막 화 따지면은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 요 마지막 화는 뭡니까? 이게 이제 대접재앙이 되죠, 그죠? 여기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는 대접재앙이 되는 거예요. 요 화까지 하고 또 스톱을 합니다. 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요 화와 요 화는 뭐냐? 이 화요 뭐냐? 여기 이제 구자계가 나와요. 첫 화 하는데 마지막 화는 이제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요 화는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연결될 것이고 요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화 중에 첫 화,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으로 따지면은 다섯 번째 나팔재앙이죠, 그죠? 첫 화는 황충재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화가 뭐냐? 요 화. 둘째 화는 뭐냐? 이게 유브라데 전쟁. 이게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유브라데 전쟁. 세계 3차 대전이에요. 근데 세계 3차 대전, 조금 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느냐, 어쩌고 저쩌고 신문에서 나오고 기자들이 뭘 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3차 대전은 이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죠. 60억 치면은 20억입니다. 20억 명이 죽는 건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죄 짓고 살 겁니까? 예?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안 부여잡고 내가 뭐 똑똑하다고 내가 잘났다고 까불고 앉아있을 겁니까? 유브라데 전쟁이었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봤지만은 이것 하나 인재앙한데도 내 못 살겠다고 그러던데 나팔재앙부터 첫째 화, 둘째 화까지 딱 하고 나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장난이 아니고 진짜 다 죽는 거예요. 견뎌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게 이제 10번째 10장에 나와요. 10장에는 뭐냐? 계시록의 비밀. 이 계시록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계시록에 담긴 뜻을 아느냐? 이 계시록을 그대로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보여줍니다. 계시록에 대한 비밀을 전부 사랑입니다. 베푸는 겁니다.
사랑 계시록의 비밀을 보여주고 11번째는 뭘 보여주느냐? 별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별이 뭡니까?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12번째는 뭐냐? 촛대 비밀. 촛대가 뭡니까? 교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뭔지 아느냐? 적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번째는 14만 4천. 아까 얘기했죠. 14만 4천과 히롯 큰 물이 다시 한번 천국에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15장에는 이렇게 어렵지만은 내가 예비처를 준비했다. 너희들은 예비처에서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예비치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6번째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화하고 나머지 화가 있으니까 이 나머지 화가 뭐라고요? 대접장. 대접장을 싹 쏟아버립니다. 이게 세 번째 화예요. 7번째 나팔장이고 3화, 세 번째 화, 대접장. 근데 대접장은 마지막에 이제까지 한꺼번에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려. 그러면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6장에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는데 우리가 연속극을 봐도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한번 크로즈업 탁 시켜가 회상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죠? 하나님도 지금 그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교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대접장에서 싹 쏟아버리고 사마가 나오면서 다 끝나버렸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다 끝나버렸는데 17장에서는 큰 음녀, 교회. 음녀는 교회를 따다 큰 음녀. 세상과 먹고 달아나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먹고 마셔라, 뭐 잘나고 잘났다란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세상적인 것에 매가지고 기술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없고 종말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없고 내 교회당만 키우면 되고 이따위 짓 하는 것들, 큰 음녀는 어떻게 죽었느냐, 요 재앙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한번 크로즈업 시계가 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교회다움은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이죠. 큰 성 바벨론, 바벨로니아 문명, 이 세상 문명, 큰 성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걸 두 개를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딱 보여줍니다.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보여줍니다. 17, 18. 이렇게 보여줍니다. 16번째, 이게 대접장으로 완전히 끝났는데,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17장에서는 큰 음녀,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큰 성바벨론, 이 세상과 교회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크로즈업 시키고 나서 19장에 되면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이제 재림하면 뭡니까? 천년왕국이 완성되죠. 20, 21, 22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도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시록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몇십 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하여간 성경은 뭐든지 뭐 창세기 하나라도 연구하려고 그러면 평생 해도 모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다 안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상대 뜻을 내가 다 알고 계획을 다 알고 있다면은 내가 상대보다도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놀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면은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까? 하나님 갖고 놀아야, 하나님 이거 해, 하나님 저거 해, 하나님 그러면 안 돼? 그래야죠. 해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해코지 안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데,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야. 왜 어린애들이 부모들 시킨 대로 합니까?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엄마예요. 절대 나를
나쁘게는 안 시킬 뿐이에요. 나를 죽일 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은 뭐 그죠? 어릴 때는 뭐 엄마 아빠가 최고냐면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도 어린 아이 신앙을 가져라 그랬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성경 66권을 두고 보면 논문에 비교한다면 창세기는 서론적입니다. 계시록은 결론입니다. 계시록에서 이렇다, 결론이 이렇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논문도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론이에요. 무슨 결론 내려고 서론을 펼치고 본론을 그렇게 연구하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 그래.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믿음을 가져라 뭐 어쩌고 하는 거냐. 이런 심판 때문에 정말 결론적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뭐 손바닥에는 뭐요? 참. 만약에 그따위 소리 하는 교회거든 당장 나오세요. 그렇다고 어른터리로 가르치는 뭐 그런 교회를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을 모르면서, 결말을 모르면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준비한다는 얘기입니까? 결말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주님 재림한다, 살만하다, 평안하다, 이제는 됐다 할 때, 밤중에 한밤에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떡할 겁니까? 아무 대비도 없이 자신 있어요? 이길 사람 있어요? 노아 때는 몇 명?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물론 계시록 때는 8식구만 구원받은 거지만 그만큼 구원받는 자들은 깨달음과 행함이 남들하고 달라야 된다. 보통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서 꼭 바르게 깨닫고 정말 계시록이 잘 가고 잘 안 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리와인드하고 해가지고 보세요. 이 진행을 알면은 성경이 전체 얘기합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은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천년왕국을 완성해 주신다. 그것도 사랑과 공의로 반드시 이렇게 3대 재앙은 쏟아 부어야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사랑을 베풀면서 이런 식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진행을 하더라. 그러니까 헷갈릴 거 하나도 없죠. 뭐가 헷갈릴 겁니까? 총론 얘기하고 지상교회 얘기하고 천상교회 얘기하고 인재앙하다가 14만 4천으로 또 우리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 나팔재앙을 하다가 네개 나팔재앙 끝나고 나니까는 화해서 화를 1개, 2개는 구장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재앙, 7번째 나팔은 대접재앙이니까 요거는 시행하기 전에 계시록을 단단히 알아라. 계시록을 먹어라. 완전히 이해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별의 비밀, 주의 종들 비밀, 그 다음에 교회의 비밀, 종들 비밀, 교회의 비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비밀, 그 다음에 14만 4천 천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변화될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비밀, 그 다음에 예비치에서 예비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대접장, 7가지 대접장, 세 번째 화, 요걸 싹 쏟아 부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17장과 18장에서는 큰 음녀를 크로접시켜주고 큰 성 바벨론 세상걸로 크로접시켜준다. 그리고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완성한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어려울 겁니다. 계시록을 헤매가지고 순서가 뭐 어떻게 되는가 막 헤매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버리면 간단해요. 근데 이게 별로 없어요. 그죠? 뭐라면 헤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잘 익히시고 정말 세계 네가의 기둥, 그죠? 전체 도표 71회 종말장 계시록
그리고 내일까지 할 자세까지 잘 익혀져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끝났습니다. 본론은 끝났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종말하면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다시 강조하면은 요 5가지를 이해를 하면 종말하는 대개 아웃라인은 잡힐 겁니다. 자세한 거는 또 그때그때 봐가지고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바른 그걸.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코람데요. 삶의 기준은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오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살 겁니다. 여기에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 근데 이거는 다 안 거치고 어디 가서 우리는 16장 요 마지막 대접 쏟기 전에 여기에서 예비처에서 우리는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완전히 싹 썰어버립니다.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신천지, 자꾸 신천지 그러면 참 좋은 말에 또 이단은 나오는 것 같아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 우리는 영생복락 누리다가 영원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 꼭 깨달으시고 이런 고난은 오지만은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도록 다 예배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100%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